안녕하세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험하고 추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거룩하게 예배드리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서신 채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했지만 때때로 저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려 했지만 저희 지혜와 힘이 부족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많은 시간 기도하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삶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성화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요? 또 건강하게 각자의 가정에서 머무시면서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1년에 몇 번씩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거나 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서 다시 화이팅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도 또 우리들의 신앙에도 또 다른 하나의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챌린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은 이 감염병의 위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보석 같은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마누엘로 오심을 감사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 같이 호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절 속에서 더더욱 간절하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기적과 영광과 축복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귀한 길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또 지지난주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내 곁에 보내주겠다.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많은 달란트를 받았지만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달란트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때로는 우리 아동부 또 유치부가 예전에는 달란트 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달란트 잔치가 참 의미가 좋은 의미이지만 이 달란트 금액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 많았습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과 공부 시간에 대답을 잘하면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를 막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득 모아가지고 우리 어릴 적에 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지만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오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놓고 아이들 보고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면 뭘 준다든지 200달란트 뭘 준다든지 1년 동안 자기가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걸 보상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사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 예수님께 일을 못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 단위로 1년치 연봉, 1년 반, 6개월 정도의 연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다고 해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성적으로 좋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도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시각, 마음의 너그러움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세밀함을 주셨어요. 각자의 이런 달란트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에 자기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딱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달란트와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으쌰으쌰하고 화이팅을 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는 선물인 성령님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차지하는 이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과 동시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고 주님께 잘 보인 사람은 성령님 부르면 오시지만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교회를 대충 나가고 신앙의 연조가 떨어진 사람들은 성령님을 부르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 곁에 얼른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오래 생활하신 분들조차도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성령님을 나에게 부르고 초청하기 대신에 먼저 내가 근심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의 존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를 감찰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너희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울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말할 것을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장 그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했지만 제자들에게 변화되는 변화가 없음을 가지고 실망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실망된 모습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내 곁에 성령님이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마치 성령이라는 것이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밤을 새워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한나절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에는 옳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두 손을 모으고 1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입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점은 기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오늘날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장시간, 아니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은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라고 부릅니다. he라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 같은 소리보다는 엘리야가 고통 속에서 갈멜산 그리고 호렙산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과 같은 조용히 내 곁에 있는 친구와 같은 인격체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이 내가 지금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내 곁에 늘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임재의식이라고 하고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것,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을 내 곁에 보내주겠다, 너희 곁에 보내주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 곁에 보내주겠다.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얘기하면 성령은 내가 요청해서 너희에게 보내주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을 것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특별히 마가복음은 3번에 반복돼서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팔릴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또 제자들의 가지고 있던 바람은 예수님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죽는 것보다 좀 잘 되셔서 예수님 잘 되셨을 때 일개 어부였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세리였고 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 옆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간절하게 그들은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죽는다,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우울해졌어요. 그 중에 제일 수제자인, 그래도 제자들을 리더하는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들의 의지, 또 특별히 이 제자들의 의지를 표명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좋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했던 굉장히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악령이 베드로 뒤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성공하고 지금 잘 나가니까 나중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부모님까지 데리고 와서 싸움박질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보통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수건을 꺼내가지고 그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습니다. 주님, 어떻게 지금 이 법칙이 있고 예의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 더러운 발을 종이 씻기듯이 씻습니까? 저는 발 안 씻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 보고 굉장히 엄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내한테 발을 내밀지 않고 내가 씻기지 못하면 넌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기까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예수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용기 있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온 대제사장들의 종 중에 하나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호기로운 행동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하시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실수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주님 가신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이해되지 못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선생 사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이란 뜻으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를 음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이냐?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가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응답이 안 될 때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예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나빠진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 수출하는 그 수출품과 이게 클레임이 걸렸는데 어마어마한 클레임이 걸려서 자기가 평생 동안 가지고 왔던 사업체가 전부 다 날아갈 것 같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분이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들을 때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을 건드릴까 봐 그분에게 직접 말은 못했지만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정말 기도가 되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일꾼인데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정 목사야, 그 집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네가 중보 기도를 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제가 뭐하러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까? 성령님이 직접 찾아가시면 되지 왜 성령님 저에게 저를 시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가 성령님께 들은 게 아니라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의식이 만들어낸 생각이다 하면서 이 소리를 묻어두려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고 무섭고 아주 엄중한 소리로 네가 그 집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정 목사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의식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은 너무 두렵고 갑자기 겁이 나서 순종하면서 그 힘들어하는 집사님의 얼굴과 모습과 또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밤중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20여 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에게 평소 전화를 잘 안 하시는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금방 파산할 것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이전이랑 다르게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돼서 참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집사님에게 보내주셔서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는 잘되고 성공하고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주님을 섬기시던 그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주시고 성장케 하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성도들의 투표로 그 집사님이 장로로 세워졌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장로로 세우며 얼마 후에 일본의 그 수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은혜 또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목회하면서 이 이후로 조금의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랑 그대로 성령은요, 어떤 세계 평화와 세계 전쟁을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서 특화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특화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 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화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성령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하여 움직이기도 하고 방문하시는 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나의 기도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은 뭐냐면, 내 입으로 그 상황과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잊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떨어진 영이고, 내가 먼 곳을 위해서, 그 산 위를 위해서 보고 기도하는 산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남과 존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설득해보고 기도해봐도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보는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상황과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진행은 성령님께 맡긴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처럼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고 방문하시고 그곳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십니다. 생명이 위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중한 질병을 진단받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비록 자기의 몸일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성령님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령님을 내 몸의 아픈 부분에 보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내 몸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십니다. 예수님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 곁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 곁에서 영원토록 머물며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정식으로 성령님을 요청했고 너희들 곁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보내진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2000년 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합지졸이던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품과 재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초월하여 이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질 당할 때 모두 다 도망갔던 겁 많은 제자들이 살해 위협도 순교도 죽음도 성령 충만한 그들을 막지 못했고,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부흥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교회의 탄생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되어진 몇몇 사람의 위대함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서로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안하신다면 그 상황과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청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선생님으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하는 호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나에게, 내 주변의 상황에 주님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성령은 너희와 교감이 있을 것이며 같이 머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이 받는 게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수용하지도 못하고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파악하고 생각해서 납득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특정한 성도에게 특화된 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말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 성령님 자체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진짜 계시구나 체험한 사람에게만 특화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내주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서 계시겠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떠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전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현상적인 기적은 경험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보내줄 거라는 성령님을 제자들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면 내가 아닌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나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이제 우리의 감정의 기폭제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흥회나 은혜 받을 때나 특별 새벽기도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설교를 하다가 저한테 납득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회개했는데 솔직히 저도 어느 순간은 죄책감이 들지만 지금은 이제 뭐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이 차가워지고 덤덤해진 마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번 성령님 얘기를 하시고 기도 우리 뜨겁게 해서 가슴을 좀 뜨겁게 하는 감정의 기폭제를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하나의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감정의 기폭제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내면에, 자기의 지성에, 자기의 육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에도 어쩌면 우리 사회를 더 뒤덮고 있는 윤리와 문화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9년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선교를 간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달 전에 그 선교를 가기 2달 전에 제가 시아누쿠빌로 먼저 가가지고 50여 명의 현지 그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그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어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일주일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과 그 담당자랑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주로 거의 80% 강의를 했지만 제가 첫날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강의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 강의를 주최하는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근데 설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캄보디아는 워낙 신들이 많아가지고 이 힌두교적인 이 나라들은 신들이 몇억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령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성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수억 개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수억 개의 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도하는 화장실에 있는 신, 밥 먹을 때 있는 신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도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에도 불러줘서 하니까 온 목회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잘 목회 일을 감당하다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만두고 머리를 깎고 그래도 돈 걱정 없는 힌두교 승려가 되는 일이 잦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걸 했는데 너무 반응이 차갑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줘서 강사로 불려오신 좋은 목사님들이 다 실망하고 가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 왜 불렀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덜 유명해서 아마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결심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성령님이 무엇인지 깨닫게만이라도 해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제가 바꾸고 또 그 영어를 캄보디아 그 통역자가 다시 그 영어를 캄보디아로 바꾸는 2번의 통역 과정이 있었는데 그 통역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캄보디아로 된 성경을 가져와라. 되게 희귀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읽을 줄 모르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얘기를 했더니 성령님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수억 개의 신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신학생들 설득하고 목회자들 설득하고 논리로 이길 수는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구절이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서 계실 것이라. 이 얘기를 통역하라고 했습니다. 쩔쩔매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영어로 한국어로 저는 소리치고 그 사람은 캄보디아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 앉아있던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눈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여자 목회자인데 아기를 얻고 온 그 여자 목회자인데 강의 시간 내내 아기가 뛰어다니면서 소리 깍깍깍 지르는데 제 스타일 알잖아요. 애들 떠들어도 그냥 두잖아요. 참 방해가 많이 되는데 갑자기 그 애를 붙잡더니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제대로 된 번역도 없고 성경도 없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낀 거예요. 말과 언어를 초월하신 뭔가가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면 울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통역하는 그 자매가 너무 울어서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을 막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통역했냐면 영어로 통역하고 캄보디아로 통역했는데 이렇게 통역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통역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느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도 성령님을 장벽을 맞지만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는 나를 알 것이다. 너희 속에 머물고 너희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반응이 된 2000년 전 반응을 이 자리에 보여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역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떠한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세미나를 그 년도에 다 뜨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10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다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8시쯤 너무 힘들어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캄보디아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11시까지 찬양하고 춤추고 성령과 동행했다는 증거 영상을 카톡으로 담아가지고 저에게 영상으로 찍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2월 달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번 1월 달에 다른 팀이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세미나로 방문했습니다. 선교가 아니라 세미나로 똑같이 방문했는데요. 너무 많은 교회에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성령님에 대하신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공감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지역의 목회자와 감정과 지성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대기 중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돈 많은 몇몇 사람들, 힘 있는 몇몇 사람들, 영향력 몇몇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리면서 목회자와 함께 또 교회의 비전을 바라면서 울며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전화신방하면서 많은 젊은 세대의 분들이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30대, 40대, 이제는 젊은 분들이 교회 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이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중학교고, 우리 남편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전 세대적인 그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약속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좋은 교육자들 보내주시고 목사님께서 그러한 비전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젊은 세대도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 가득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코로나19에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같이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지금도 변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주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2021년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특화된 영이다. 둘째, 성령님은 내 삶 속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은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이다. 셋째, 이 성령님은 나의 감정과 지성과 세상의 문화와 한계를 뛰어넘어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시니 그를 존중하는 방법은 그에게 맡기고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태어나셔서 단 한 번이라도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생신을 온라인으로 축하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너희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는 성령님을 내 곁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한 좋은 지혜로운 활용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주변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을 덮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임마누엘 계절에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지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더 걱정하지 말고 그분을 잘 활용해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족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놀라운
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직접 봉헌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소중하게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뀌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내 곁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잘 활용하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주님 갚아주시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영적인 큰 충만한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로부터 해를 당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성도라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전교인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 25일 날 금요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 중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성탄절 날 오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족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참석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의미를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정부 주관으로 4분기 재정 현황 그리고 2020년 전반적인 재정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 외에 정시의 발표가 아직까지 있지 않은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수험생들이 미래를 여는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의 단계가 높아질 때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음성 큐티는 발송되고요. 특별히 교회에 용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는 또 주중에도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들이 있게 되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홍분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배성열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환성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성탄의 기쁨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끼리 서로 뭐 다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된 우리 교회가 서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으로
동참해가는 그 아름다운 대림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임을 깨닫고 언제 어디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 하고 부르면 달려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세상의 문화도 어떠한 장벽도 막을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는 위대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그 성령의 꿈을 같이 꾸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